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 26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26절서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시편 9편을 함께 살펴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누군가에 의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특별히 그 대적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말로 거짓된 말로 모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정말 내가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나를 오히려 대적이 되었다. 나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다 그랬잖아요. 토해낸다. 어찌 보면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런 상처와 어려움과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을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어찌 보면 공의롭지 못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자, 오늘 이제 31절까지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를 보면 자, 26절을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죽게 생겨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하지만 내가 그들을 향하여 다른 방법으로 저항하기보다는 그들이 나를 괴롭힌 것만큼 똑같이 갚아주고 원수를 갚아주는 어떤 그런 형태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앞에 다윗이 요구했던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27절에 나와요. 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시편 9편 109편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진멸되어진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저주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 이 행하신 일들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삶의 원리를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대적들 뿐만이 아니라 그 대적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자들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했던 그런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잘 되어져 가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이제 그걸 행하고 있는 그 대적뿐만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중요한 목적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도가 그냥 나의 원통함과 나의 분통함을 그냥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고백하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들 가운데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고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내 배가 채워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물론 이제 그것이 1차원적인 간구의 방향성일 수는 있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치유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까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건강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 건강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날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지, 하나님,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궁핍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이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꾸고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꾸어주는 자, 어떻게 보면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심, 내게 그 응답하심이 결국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명과 영광이 되도록 해달라고, 거기까지의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 내가 억울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혼내주시옵소서. 그들이 나를 저주한 것만큼 저주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분풀이를 하나님이 대신 해달라는 기도가 될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를 더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이 그들이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성숙한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왜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에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가서 정확하게 그것을 집어낼 수 있을 때, 그러면 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잘 들여다보면 세상의 절간에서 하는 기도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이 뒤에 부분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 뒤에 부분에 대한 간구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장소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 되어짐이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다윗도 그걸 집어낸 거죠. 그냥 나의 원통함만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어디까지를 기도하고 있느냐, 다만 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기도가 흘러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내 삶의 방향도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요, 내가 건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게 돼 있고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28절, 그들이 비록 나를 향하여 저주한다라고 할지라도, 저주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 버리시면 그 저주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해버리시면 나는 뭐 받은 사람이 되냐면 복을 받은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해야 돼요. 이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휘둘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하여 사람의 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사람 눈치 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사람이 나를 별 얘기로 나를 저주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만 하면 나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그것을 간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눈치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입맛,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시작하면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서는 어떻게 되어져 가냐면 멀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버리면 그냥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복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8절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8절의 끝자락에 보면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그냥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냥 대충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 나온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그냥 보이는 단어예요.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어찌 보면 삶의 모습, 이걸 자기의 입술로 그냥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자,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라도 애를 쓴 거예요. 복종이라도 하려고 애를 썼던 자, 그리고 내가 살아갔던 삶의 순간순간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여태껏 달려왔던 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이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남종입니다.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과연 내가 살아왔는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안에서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마리아가 고백한 거예요. 마리아가 너로 인하여 구세주가 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예수라 이름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두려움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믿기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한 고백이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와 있는지를 이미 자기 입술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하여 여러분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역시 다른 고백이에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제 그저께 우리 큐티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뭐야? 하나님을 뭘로 여기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나의 종으로 여기고 있다. 전능하신 나의 종. 내가 필요할 때만 데려다 쓰는. 뭐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종인지 누가 주인인지가 헷갈려요. 과연 기도를 하면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데려다 쓰는, 갖다 쓰는 전능하신 나의 종이 하나님 되시면 안 되죠. 누가 종 되어줘야 돼요? 내가 종이 되어줘야 내가. 근데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종이에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다 갖다 쓰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기 한쪽으로 치워놔요. 왜냐하면 계속 불편해지니까, 거치장거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되면 안 되고요. 누가 종되어야 돼요? 내가 종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체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들이 막 욕하잖아요. 오히려 그 욕을 자기가 입게. 그래서 자기가 겉옷을 입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순간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있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궁핍함자의 오른쪽에 서서,
자,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힘과 도우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을,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이 고백과 이 찬양을 이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끝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요. 그럼 이 기도는 뭘로 시작했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 기도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 사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이 뭐냐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지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바램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우리의 타이밍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조금 뒤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생명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전자레인지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3분 맞춰 놓고선 딱 누르면 3분이 지나고 땡 소리가 나면 딱 열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응답을 바라는 마음이 그런 것 같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때에 그냥 시간 딱 맞춰놓고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냥 땡 하고 응답이 되어지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스턴트 음식을 우리에게 먹게끔 하는 식의 그런 응답들보다는 마치 우리에게 무슨 음식과 같냐면, 한국 음식들 가운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뭐 한다 그래요? 그걸 김치를 담그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숙성시키는,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과 숙성을 시키는 음식의 차이를 좀 아시죠? 뭐가 더 몸에 좋아요? 인스턴트보다는 숙성을 시키는 음식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인스턴트 음식은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꾸 인스턴트 응답을 자꾸 우리가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것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응답들을 자꾸 먹으면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지면 우리가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에겐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음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숙성시켜져서 더 좋은 음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응답의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인스턴트가 아니라, 즉석 음식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우리 건강에 좋게끔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기다림에 있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기다려 그 좋은 음식을 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들어주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방향성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자로서 하나님 스스로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기도자임과 동시에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순종과 복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이 앞에 뒤에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